예수밖에는 없네. 무거운 짐 벗네 무거운 짐 벗네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온 나의 가장기 오 해피네 오 해피네 오 해피네 주 예수 오셨네 오 해피네 오 해피네 온 나의 주 예수 사랑 깊음 주 예수 사랑 깊음 내 마음속에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이제는 내 맘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환하게 웃으시면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기며 다시 한번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우리 목소리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높을 때 우리 땅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를 위해서 다 같이 통수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기 위하여 만나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으로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단에 세우시는 모세 민족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능력 주셔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움직이는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의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며 회복할 수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하나님 인도하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가슴 아팠던 일, 눈물 흘렸던 일들 하나님 씻어주시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교동문은 28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28번입니다. 교동문은 28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통일찬송가는 218장 찬송 후에 광명곤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에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명과 건강,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성민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놓치고 살아온 것,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인정하며 이 시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을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감사하는 삶이었는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삶이었는지,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힘썼는지, 우리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살아왔는지,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었는지 반성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성민의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죄악으로 가득하여져서 교회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잃어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복주시어 부강하게 해주셨건만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기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시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성민교회가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어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능력의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세우신 이혜진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IL 유치부, 예담 초등부, 희엘 청소년부와 시온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아갈 크리스천의 리더들로 세워주시어 교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의 일꾼들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성민교회 안에 세우신 목장들이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모습으로 사랑의 한 가족이 되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경험하며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혜진 목사님과 신방 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목장과 가정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대신방을 통하여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고 믿지 않는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혜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온 성도의 심령에 깊이 새겨져 삶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서 속히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고통받는 백성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인간의 탐욕으로 망가진 지구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받아 주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이 오늘 조금 길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예배는 심토 22주년 기념 예배로 수양관에서 오후 3시에 드리게 됩니다. 식사하시고 차량이 없으신 분들은 강서고등학교 맞은편 오후 2시에 버스로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탑승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 쉼터 기념 예배를 맞이하면서 날마다 이렇게 교회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엔 특별하게 바베큐 파티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가셔가지고 열심히 훈제로 좀 삼겹살 굽고 계셔 좀 풍성하게 예배도 드리시고 또 어르신들과 함께 교제도 하시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수양관에서 한 10분만 가면 또 제부도 바닷가기도 하니까 목장별로 이렇게 또 애프터 시간도 가지시고 가을을 마음껏 느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입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차량 기사님들에게 시간 물어보시고 탑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쉼터 예배 관계로 인하여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제주교회는 다음 주 한 개 연주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11월 감사의 달 맞이하면서 땡큐 페스티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 개인이든 목장이든 또 기관이든 다양하게 뭐 찬양이든 워십이든 뭐 이렇게 감사함을 함께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육자 동정 가운데 저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다녀올 예정이고 또 이창건 목사님은 가정교회 세미나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둘이나 없는 관계로 인해서 어름당하지 아니하도록 더 많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자 모임이 25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희회실에서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바자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제 관계된 영상이 한 1분 정도 준비되는데 바자회 이모 제모 잠깐만 둘러보시고 가실까요? 우리 방송팀 한번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록 아름답도록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네, 많은 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섬겨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고요.
잠깐 이렇게 짤막 광고 하나 드린다라고 하면 어제 다 판매하지 못한 젓갈하고 미역이 좀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젓갈은 뭐 갈치속젓, 낙지젓 뭐 이런 게 젓갈 종류하고 미역이 좀 남아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미역 같은 건 뭐 두고도 먹을 수 있겠지만 젓갈은 빨리 소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밑반찬 마련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3주간에 함께 시간들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신데 19분이 되십니다. 19분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잠깐 일어나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허한공 장로님하고 또 윤현숙 권사님, 네, 이렇게 부부이십니다. 네, 부부 이렇게 사진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장석영 안수집사님, 박미자 권사님이시고 일어나 계세요. 네, 네 일어나 계시고, 또 조정래 안수집사님, 장경순 권사님, 네. 최기성 안수집사님, 최훈진 권사님, 네, 오늘 최기성 집사님 못 오셨구나. 네, 이송자 권사님, 네, 전도사님을 은퇴하셨는데, 네, 권사님 되셨습니다. 또 김선태 목사님 은퇴하셨고요. 네, 김선태 목사님, 김분자 권사님, 네, 어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90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정정하세요. 네, 김분자 권사님, 최인자 권사님, 네, 강정임 권사님, 최권자 권사님, 또 이경진 권사님, 네, 박성준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고요. 네, 김희경 권사님, 네, 나혜순 성도님, 네, 그다음에 이원만 성도님, 네, 이렇게 19분 되십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맡겨주셨는데 또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 이제 믿음의 뿌리를 옮겨 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이 교회에 먼저 뿌리를 내린 성민의 모든 군속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인 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의 마음의 아픔들 상처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움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민의 권속들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어울리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하늘의 복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하하면서 찬양하고 준비하신 선물 나눠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던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다시 한번 할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던 그 어린 양, 당신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당신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2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1페이지고요.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또 귀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 되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어 주셔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 힘을 얻으며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마다 그 사랑을 그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주시고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일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 돌아보시고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리고 자녀들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지경을 넓혀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지치고 힘든 우리 영혼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힘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결단하고자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 당신을 너무너무 기대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이웃돕기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바자회를 열심히 준비했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젓갈을 사기 위해서 강경시장까지 다녀왔고 그 강경시장 안에 있는 많은 젓갈 상점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맛있냐 골라서 흥정하는 데만 2시간 걸렸대요. 좀 싸게 달라고 막 이렇게 흥정하는데 일찍 도착했네. 새벽 예배 끝나고 일찍 도착했는데 흥정하는 데만 2시간 걸렸대요. 그렇게 젓갈을 사와서 이제 또 준비도 했고 또 지난 수요일에는 총각김치도 담갔고 또 금요일에는 가마솥에다가 이제 추어탕도 끓여가지고 판매도 했고 이제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일찍 와가지고 텐트도 치고 장사할 그 모든 준비를 다 갖췄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또 함께 음식 준비도 하고요. 그런데 그 아침에 우리 총여전도 회장님하고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화상을 입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을 우리 권사님들이 안 들어요. 그런 거는 다른 건 다 잘 듣는데 병원 가라고 하는 말은 안 듣고 계속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보니까 화상을 입은 발인데 신발을 신지 않고 양말을 신은 채로 그렇게 바깥에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신발을 신으면 화상 입은 부위가 쓰라리니까 그래서 신발을 벗고 양말 신은 채로 그렇게 다니는 거였어요. 이제 아침 이제 10시가 돼서 함께 목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10시부터 이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너무나 좋았어요. 날씨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없더라고요. 엄영인 장로님하고 김인숙 권사님이 저 당진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보니까 다 이렇게 내려오는 차량들이 엄청 길이 막힐 정도로 그러니까 다 단풍 구경한다고 다 야외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다 야외로 나갔나 보구나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없으면 어떡하나 좀 걱정이 됐어요. 1,000만 원 넘을 수 있을래나 하는 그런 걱정이 살짝 이제 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권사님이 잠깐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의사가 보니까 4도 화상이래요. 4도 화상. 그러니까 1도, 2도, 3도, 4도까지가 화상이 있는데 4도면 최고의 화상입니다. 최고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발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뛰어다니셨어요. 권사님 한 분 권사님은 팔에 화상을 입으셨고 한 분은
발에 화상을 입으셨는데도 그렇게 붕대로 감고 오셔가지고 일을 하셨습니다. 오전이나 오후나 예전에는 되게 북적북적했는데 근데 북적북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후가 되니까 2시, 3시가 되니까 이제 준비된 음식들이 하나씩 완판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시에 모든 재료가 다 소진이 돼서 4시에 이제 파장이 됐어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시까지 정리를 다 하고 나서 6시쯤 됐는데 이 총회장님이 정리한 사람들 저녁해 주겠다고 또 가서 내려가서 또 비빔국수를 만드는 거야. 다 됐다고 내려가서 지학장에 갔는데 국수를 비비시는 권사님의 손이 안 보이고 붕대를 감은 발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 발을 보는 순간에 울컥했습니다. 야, 참 내가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에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자고 이 바자회를 하게 될 때에 온 권사님 한 분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화상을 4도나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나 울컥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무릎을 꿇게 되고 권사님의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하게 됐어요. 기도를 마쳤는데 저도 울컥했지만 권사님도 눈물을 훔치셨고 또 함께 저녁 먹으러 오신 분들 내가 갑자기 기도하니까 함께 기도하게 되면서도 눈물을 이렇게 훔치시더라고요. 아, 참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얼마가 됐을까요? 1,000만 원 넘길래나 그랬는데 총 매출이 1,320만 원이었어요. 크게 놀라지도 않으세요? 지금까지 레코드 스코어입니다. 최고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재료비, 이거 영업 비밀인데 재료비가 한 6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이익이 한 700만 원이 되는데 근데 아직 젓갈 남은 거랑 미역 남은 거 마지막 여러분들이 힘을 더 보태주신다면 레코드 스코어는 더 높아지겠죠. 그렇죠? 최고 매출이 되겠죠. 그러면 순이익만 뭐 800, 90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수익금 가지고 연말에 동사무소에 가서 어려운 이웃분들 도와드리라고 성금도 전해드리고 또 이제 성탄절 때는 어려우신 분들 초대해가지고 노인분들도 초대해가지고 또 이렇게 잔치도 베풀고 또 어려운 이들 도와주기도 하는 일에 누구 한 사람 가릴 것 없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 주셨어요.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이나 오셔서 맛있게 음식을 드셔주신 분들, 네, 그냥 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값을 지불하시고 어린 그 예담 초등부 5학년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남은 인형들 막 이런 거 옷들 막 이렇게 아이들이 자 골라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인형 2개 1,000원 막 그러면서 힘을 보태주게 되고 또 1년 전도에 나이가 연세가 이제 80, 90 되시는 분들도 함께 그 자리를 함께 해주시고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걱정도 됐지만 결과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결실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운데 결실을 하게 된다면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마태복음 13장, 이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비유의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천국은 이렇다라고 하는 설명이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그 반응이 각기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4분의 3은 영생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반면에 4분의 1은 결실하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좀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쉽게 풀어주기 위해서,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쉽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근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나 가라지의 비유나 밭에 감춘 비유, 보화의 비유나 이런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고 무슨 말씀인지를 물어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3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봤는데 보지 못했대요.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을 구약의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세요. 내가 한 말 아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다. 그럼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봤는데 보지 못한 거죠. 말씀을 들려주시는 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구약의 이사야에서 6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그 말씀을 확인해 볼 때 더 이해가 더 빠르게 되는데, 우리 화면 보시고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다 쫓겨날 거다. 다 망할 거다. 다 뽑히게 될 거고 뽑혀서 다른 곳에 심겨지게 될 거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며 다시 부흥이 될 것이다. 남아있는 구루통이가 다 잘려버리고 밑둥만 남아있는데, 뿌리만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살게 하실 거다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6장의 말씀 다음에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일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이 일의 징표와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7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이 이사야서의 6장의 말씀과 7장의 말씀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망했고요, 남유다도 망했고요,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70년이 지나서 돌아오잖아요. 남은 자들로 하여금 다 쓸모 있는 사람들만 데려갔고 쓸모 없는 사람들만 남겨두었는데, 그런데 쓸모 없다고 생각했던 밑둥을 다 잘라버려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새 일을 시작하셨고, 그 새 일을 시작하시는 가운데 신약에 이르러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져서 오셨잖아요. 예언으로 주셨던 말씀들,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 700년 전에 주셨던 그 말씀들이 다 성취되었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쓸모없다고 버리고 세상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한 거고요, 들어도 깨닫지 못한 거고요. 그 이유는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눈을 감는 사람은 여러분 귀로 듣는다고 하지만 집중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귀로도 듣지만 눈으로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깨달아지게 되는 거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첫 번째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 떨기고 좋은 밭이잖아요. 여러분,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라. 여러분, 길가는 단단한 밭입니다. 비유하자면 굳어있는 마음이에요. 단단하기 때문에 씨앗이 심겨지지 않고 길 위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립니다. 비유는 새였지만 뒤에 가서 풀어주실 때에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씀을 두지 않은 것은 그 말씀이 버려지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바리새인 같은 마음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결실하지 못하는 밭입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게 되었을 때에 넘어지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믿음이죠. 그렇죠? 말씀이 들려질 때 기쁨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뿌리가 깊지 못해요.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결단도 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니까,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게 되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그 밭이 돌밭이래요. 돌에 막혀버렸어요. 마치 이 마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죽음의 위협이 오게 되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마음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죠.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그 유혹에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 밭은요, 가시떨기가 이미 그 밭을 다 점령해 버리고 있어요. 가시떨기가. 근데 그 가시떨기가 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시떨기가 온통 다 점령해 버렸는데 그 가시떨기가 뭐냐? 걱정이래요. 근심이래요. 염려래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심이래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천국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안에 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미 이 안에 다른 세상 것들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낼까? 어떻게 이 가정을 책임질까? 내 가족도 어떻게 먹여 살리지? 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마음속이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급급하게 되어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서는 이 이미 점령해 버린 것들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요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고요. 또 재물로 인해서 예수님 부르심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돈에 대한 생각으로 물질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져 있으니까 주님 부르셔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입니다. 좋은 땅에 부러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천국의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바로 앞에 있는 여러분 이 가시떨기랑 비교해 봤을 때 이 좋은 밭은요 복음에 딱 들어갔을 때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이 안에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들어갔을 때 이 마음밭에 결실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대한 기쁨 이것으로 꽉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뒤에 나오게 되는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값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값진 보화 하나 사는 거잖아요. 진주가 보화라고 한다면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밭,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제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은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쁜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밭은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밭의 비유 이야기할 때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밭. 네 개 밭이에요. 네 개 밭. 그런데 이 네 개의 밭 중에서 열매를 못 맺는 밭은 맺지 못하는 밭은 몇 개지요? 몇 개지요? 가르쳐 드리죠. 몇 개예요? 네, 세 개예요. 열매를 맺는 밭은 몇 개일까요? 하나지요. 이건 프로테지를 한번 따져볼까요? 퍼센트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4개 중에서 못 맺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은 몇 프로예요? 75%. 어유 수학이 윤리 선생님인데 수학이 빠르시네요. 네. 물리 선생님. 네. 열매를 맺는 밭은 몇 프로죠? 25%예요. 열매를 못 맺는 밭이 4분의 3이고 열매를 맺는 밭은 4분의 1입니다. 둘로 나누면 못 맺는 밭과 맺는 밭 둘로 나눠지게 되지만 프로테지로 따지게 된다면 못 맺는 밭의 지분이 더 많지요. 열매를 맺는 밭의 지분은 4분의 1에 해당됩니다. 일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4분의 1 좋은 밭에서 30배가 나오고 60배가 나오고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걷어진 그 씨앗은 어떻게 해요? 또 뿌리게 되면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인데 그 중에서도 4분의 1 가운데에서는 또 30배가 나오고 60배가 나오고 100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전해진다. 사라지는 것 같고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수가 적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좋은 밭들을 통해서 전해져서 어디까지 왔을까요?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이 나라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은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60장 1절 말씀만 한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럼 일어나라고 그래. 일어나라. 누구한테 일어나라고 하는 걸까요?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누구한테 하는 거지요? 앉아있는 사람이나 들어 누워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일어나라고 하는 걸까요?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행동을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 행동이 뭘까요? 빛을 비추래요. 왜 빛을 비춰야 되는 걸까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그곳이 어떻기 때문에요? 어둡기 때문에. 어둠이 몰려왔다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내 앞에 닥쳐 있다면 주저앉아 있지 말고, 자포자기해서 드러누워 있지 말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빛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그러면 빛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 마음에 얼룩진 거 다 닦아내고 내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됨으로 인하여 그 열매를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에 60장 말씀이 뒤에 가서 어떻게 결론 내려지게 되는가? 21절, 22절, 60장, 이사야서 60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런 맨 뒤에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룬대요? 1000명을 이룬대요. 작은 자가. 약한 자가 뭘 이룬대요? 강국, 강한 나라를 이룬대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에게, 큰 힘을 가진 사람에게 보여주시면 쉽게 전파될 터인데,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12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12명의 제자에게. 그리고 그 12명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제자들이 멀리 이방에까지 가서 바울사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함께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될 때 이게 천국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세상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 작은 교회들이 로마를 무너뜨리는 거죠. 로마를 넘어서 복음이 오늘 우리나라까지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확장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좋은 밭을 통해서.
4분의 3이 열매를 못 맺는 밭이고 75%가 열매를 못 맺는 밭이라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4분의 1, 25%를 통해서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주시게 되니까 이 법칙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결론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보았음에도 보지 못한 것이고 들었음에도 깨닫지 못한 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시대만 그랬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악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걸까요? 아니요. 각 시대마다 그랬어요. 각 시대마다. 모세의 시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로 갈라내셨고 건너가게 하셨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너만 하나님 말씀을 듣냐? 누가 그랬을까요? 고라가 그랬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론이 그랬고 미리암이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세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을 들어서 틈만 나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것. 그럼 예수님 시대나 모세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은 그 완악함은 다 똑같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하잖아요. 12명이 정탐하러 갔는데 여러분 그 12명을 둘로 나눈다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눠지죠. 근데 못 들어간다 몇 명이에요? 10명. 들어간다 몇 명일까요? 2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럼 백성들은 누구 편에 설까요? 10명 편에 서는 거죠. 못 들어간다. 다 못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누가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다음 세대가 약속하신 땅에 들어갑니다. 둘인데 여호수아 갈렙 둘인데 그들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 시대 그 이후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망하잖아요. 망하면 끝이지요. 망하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주권을 빼앗겼는데 다시 회복이 될까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회복이 될 거다. 구루터기만 남아있는데 밑둥만 남아있는데 뿌리밖에는 없는데 그거 다시 일어나게 될 거고 나무가 될 거고 울창한 숲이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행하신대요. 볼품 없는 것만 남았고 보잘것 없는 것만 남았고 약한 것만 남았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일하시고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사람이 이루어가는 것 아닙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니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뭔가 부족한 게 있으시다고 하면 아유 너 돈 좀 가지고 와라 그러시겠지요. 돈 있는 사람 필요하고 힘 있는 사람 필요하고 하나님이 부족하면 그러시겠지요. 근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 필요한 거 아니고 힘이 필요한 거 아니고 건강이 필요한 거 아니고 믿음이 필요해야 돼요.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 그가 가난할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그가 병들고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대요.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환경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낙심하지 말고요. 4분의 3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근데 4분의 1은 그 속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는 4분의 1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4분의 1.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앞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밭, 결실하지 못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밭들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일까요? 단단해진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자꾸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돌밭이라고 한다면 이 돌 골라내야지요.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고 그거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요, 생명 있는 씨앗은 돌을 뚫을까요, 못 뚫을까요? 돌을 뚫어낼까요, 못 뚫어낼까요? 뚫어요?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는 눈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때 시멘트를 뚫을까요, 못 뚫을까요? 그건 뚫어요? 돌은 못 뚫는데 시멘트는 뚫어요? 뚫어요. 제가 사진 찍어놨잖아요.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우리 벽돌 담벼락에, 시멘트 벽돌 담벼락에 씨앗이 이렇게 싹이 튼 거를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와, 신기하다. 너 정말 강하다 그랬어요. 넌 좀 보존해야겠다 그래요. 제가 사진 찍어놨어요. 벽돌을 뚫어요. 여러분, 돌밭에 대한 이야기는요, 환란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그거 이겨내는 사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강한 사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려움 앞에 무너지는 사람 되지 말고 그거 이겨내는 사람이 되래요. 그러려면 세 번째, 이 가시떨기라고 하는 우리 마음의 걱정, 근심, 염려, 이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다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이 그저 이 땅 어떻게 살면 될까 하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좋은 밭이 되려면 이거 걱정 뽑아내고 두려움 뽑아내고 돈에 대한 생각 뽑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 말씀 마칠 거예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잘것없는 연약한 소년이 골리앗을 이기지요. 한 사람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1000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1000명. 아유, 하나님 내가 뭘 해요? 난 믿음도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할 거예요. 그런 기드온이 300명 데리고 13만 5천을 이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십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못 맺는 밭들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결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담아내시고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실 거고, 그 밭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옮겨져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이삭은 흉년 가운데도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복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 우리 행복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에서부터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화려하지 않아도 또 가진 것이 적어도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 많이 겪음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지키심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뽑아내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환경 속에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참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고 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며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일어나게 하시고 힘을 내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에 두려움 없게 해주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 눈물 나는 일 속에서도 행복이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10명이 반대했습니다. 2명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2명은 들어갔지만 그 10명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합기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 싹이 나고 결실하며 아름다운 그 결실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기도가 늘어나게 하시고, 봉사가 늘어나게 하시고, 헌신이 늘어나게 될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으며 그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밭에도 30배, 60배, 100배 결실 맺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좋은 밭 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자녀들, 또 우리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